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5장은 짧으니까 15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 한 낫을 가졌더라. (16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 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르되 너의 이 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5장 1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4절.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두 가지 추수가 나오죠. 하나는 곡식 추수가 있고 또 하나는 포도 추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15장에 보니까 이제 그 7년 대환란 때 세 가지 시리즈의 재앙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인재앙, 일곱 인의 재앙이 있고, 두 번째는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나팔이 재앙이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금대접의 재앙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이 끝이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대접 재앙은 언제냐면 7년 대환란의 후반기에,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반기 3년 반이 아주 심각한, 굉장히 그 재앙 중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일곱 재앙을 이제 땅에 쏟으려고 지금 빛나고 하얀 옷을 입은 그 일곱 천사가 대기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그 수술할 때 엄청난 수술, 뇌수술이나 심장 수술 같은 거 할 때 그 수술실에 그 수술팀이 있잖아요. 하얀 옷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와 여러 돕는 사람들이, 수술팀들이
엄청난 지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암을 도려내고 심장에 여러 가지 그 나쁜 종양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수술팀의 그런 모습과 같이 이 지구상에 암과 같이 오염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수술하기 위해서 마지막 7 대접을 가진 그러한 수술팀들이 대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 보면 14장에는 14만 4천인의 승리자가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이 나와 있지만 여기 15장에는 다른 그룹의 어떻게 보면 그 7년 환란 동안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그 유리바닷가, 하늘의 유리바다가 있어요. Glass of Sea. 근데 그 유리바다가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해서 불이 섞인.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엄청난 이 지구의 그 환란을 통과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경배하지도 않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어린 양,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거목노를 타고 부르는 승리자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 14장의 곡식 추수와 그 다음에 그 포도 추수가 나오잖아요.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 짝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 비유를 하시면서 그렇게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심었는데 원수들이 와서 밤에 잘 때 가라지를 더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가라지가 보입니까? 우리가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내비둬라. 너희들이 그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상할까 염려된다. 그냥 끝까지 내비둬라. 그러면 추수 때에 일꾼들이 그 곡식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내가지고 분리시켜서 추수를 해서 가라지는 다 그 아궁이에 태워버릴 것이고 곡식은 창고에 이렇게 들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궁금했죠.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서 나중에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나와서 조용히 물어봐. 예수님,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거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씨는 바로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여러분, 교회에 섞여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교회에는요, 천국의 아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악한 자의 아들들도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이걸 갖다가 미리 가라지를 막 구별해 내려면 잘못하면 그 좋은 씨까지 다치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는 뭐냐? 세상 끝에, 추수 때는 세상 끝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끝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니 천사들이 그걸 다 제대로 구분해가지고 심판을 할 것이니까 그냥 지금은 내비둬라. 같이 자라게 내비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거듭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곡식 알곡 창고에 들어가지만 이제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 거듭나지도 않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구주로 영접하고 뭔가 신령한 주님과의 교통도 없이 그저 덜렁덜렁 교회 문만, 바닥만 밟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니는데 우리 인간들이 누구를 구별해갖고 이렇게 분리하기가 어려워요. 내비둬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낼 때 천사들이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포도, 여기 보세요. 포도가 낫을 들어서 포도가 익었으니까 다, 해갖고 어디다 집어넣어요? 포도즙 틀에, 엄청난 큰 포도즙 틀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포도주를 만들 때 엄청나게 큰 다라이 같은 데다가 포도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맨발을 가지고 일꾼들이 가서 막 짓밟는 거예요. 포도주 틀을 막 짓밟는 거예요. 그럼 막 포도가 막 터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까지잖아요. 그 알이 까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또 다른 데다 이렇게 옮겨놓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런 찌개기 같은 것들은 다 밑으로 가라앉고 좋은 거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데다 가라앉고 해서 이렇게 자꾸 옮기다 보면 순수한 포도를 우리가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포도송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문맥상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에서 밟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포도를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로만 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있지 않는 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럴 때 말하는 포도는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말하는 이 마지막 때의 추수 포도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다 골라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피가 튀는 거예요.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튀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성 밖에서 그 포도주 틀을 밟으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말 보니까 말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기도원에 필년에 기도원에 갈 때마다 말 농장을 지나가는데 생각보다 말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굴레란 말의 그 입에다 씌우는 그 굴레까지가 약 1.5m는 될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그 1.5m 되는 그 높이로 1,600 스타디온을 오늘날로 그 미터기로 환산하면 약 300km. 마일로 환산하면 200마일. 이 200마일의 높이가 약 1.5m 정도 될 정도로 피의 강이 흐른다는 거예요. 피의 강이 흐른다. 이것은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이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 예루살렘 북쪽에 25마일 떨어진 북쪽에 거기 무기또 평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말로 말해. 무기또 평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골짜기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산골짜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분지와 같은 곳이에요. 거기서 예로부터 엄청난 전쟁이 이루어졌어요. 약 길이가 20마일, 폭이 15마일 되는 그 엄청난 평원이 있는데 그걸 무기또 평원이라고도 하고 이스라엘 골짜기라도 하고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하는데 거기에서 최후의 인류의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동방의 군대와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그 나중에 이제 7년 마지막 전 돼서 이제 그 권력의 누수라고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반란을 일으켜갖고 동방의 군대가 그걸로 진격을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이때 하늘에서 성도들과 이렇게 재림할 때 이 싸우는 자들이 갑자기 총뿌리를 돌려서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늘의 왕 예수님께 대적하다가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진노의 그 칼에 다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피가 강을 이루면서 어떻게 되냐? 그 싸움이 무기또 평원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어디요? 쭉 밑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 지나가고 요르단 동편 우리가 말하는 보스라 지역, 페트라, 옛날 그 돌 도시 있잖아요. 암벽 도시 페트라 지역까지가 약 200마일에 300km가 되는데 그때 그 주요 지번 지역이 전부 다 피의 강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 다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들, 독수리, 까마귀 모든 새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의 잔치에 와서 이 시체들을 뜯어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체가 피가 강을 이루고 시체가 산을 이루는데 그걸 누가 뜯어 먹느냐? 하늘의 새들이 뜯어 먹는다고 말했어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 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무기토 산, 이스라엘 골짜기, 이 평원에서 벌어지는 어마어마한 인류 최후의 전쟁의 환란기간 마지막에 거기에 끌려가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새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그런 운명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산이 있어요. 갈보리산에서 예수님의 피가 강을 이루잖아요. 그 예수님의 피가 강을 이뤄서 온 인류에게 2000년 동안 흐르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 강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은 휴거를 당해서 하늘나라 가서 어린 양의 잔치에서 진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어린 양이 준비한 그 엄청난 축복의 잔치에서 그 뱅퀴에서 음식을 먹는 자가 되는 것이요. 그러나 그 갈보리에서 흐르는 예수의 피에 자기 몸을 던지고 거기서 죄 씻음을 받지 못한 영혼들은 고집 피우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내 주먹을 믿으라 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과 자기 죄악대에서 뒹굴던 사람들은 나중에 이 무기토 평원에서 흐르는 엄청난 사륙의 현장에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피가 흐르고, 그리고 거기 시체가 되어서 새들의 잔치에 고깃밥이 되는 그런 두 가지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말하는 포도를 추수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셨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는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14장 스타디온의 1600 스타디온이 오늘날로 환상하면 그렇게 200마일 이상 된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보니까 이 돌, 하늘에서 내리는 돌이 있는데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고, 어느 사람에도 이 돌이 그 사람이 날아가서 머리에 박살내면 그를 깨뜨려서 가루로 만들어 흔들어. 이 돌이 예수님이거든요. 이 돌 위에 내가 자원해서 떨어지면 내 죄가 깨지고 내 나쁜 습관이 깨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집 피우고 이 돌 위에 스스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고집 피우다가 이 돌이 날아와서 그 사람을 깨트려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버리고 경건한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봅니다.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재앙 시리즈가 대접 재앙이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시 한번 15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일곱 대접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온 일곱 천사가 흰 옷을 입고 말이죠. 6절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마지막 수술을 하기 위해서 그 재앙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장부터 일곱 대접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데, 이 재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재앙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구약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껴보지도 아니하고 여자건 뭐 심지어는 아이들까지도 다 죽여버리라, 씨를 말려버리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애들까지도 그렇게 다 씨를 말려버리냐, 너무 잔인하다,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그런 반론을 많이 지식인들이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거든요.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아브라함아, 너가 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네가 있지만은 당장 주지는 않는다. 네 후손이, 네 씨가 400년 동안 저 다른 나라 이방인에게서 객이 되어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그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이 땅을 줄 것이다. 왜? 왜 그럴까요?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은 관영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는데 내가 이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회개치 않으면 내가 그때 쓸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막 노예 노릇하고 힘들었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400년을 타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임금을 벌하신 다음에 10가지 재앙으로 벌한 다음에 그들을 끌어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했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하나님 기다리고 회개할 기회를 이 족속들에게 주었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당시에 이 가나안 족속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졌는지 몰라요. 뭐 우상 섬기는 건 뭐 그렇고, 바알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있잖아요. 3살, 4살 된 어린아이들을 자기들의 신에게 산채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상이 있잖아요. 몰렉이라는 우상이 있어. 이렇게 뭐 동으로 만든 있는데 거기 그걸 불을 비치는 거야. 불을 다 그 떼어가 뜨겁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린아이를 거기다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나서 그 가족 식구들이 주변을, 그 재단의 주변을 빙빙 돌면서 막 주술도 외우고 막 그러는 거. 자기 아들이 다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몰렉의 신에게 그렇게 많은 인신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끔찍한 짓입니까? 그리고 어떤 사업장을 오픈하든지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마다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예루살렘 그쪽에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해보면 엄청 어린아이들의 뼈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에 관한 그런 흔적들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명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요, 이 아모리 족속들은 그 제사를 드리잖아. 바알이나 이런 아시다로 여신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행동 가운데 항상 음란한 짓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 사제하고 거기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종교도 아니고 아주 음란의 극지야, 극지. 소돔과 고모라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폭력과 음란과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을 마음대로 막 그렇게 살인하고 말이죠. 그런 끔찍한 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남겨두면 나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염이 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했지만 그 백성들을 그대로 살려두고 내비두면 그 오염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도 망가지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쓸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가정에 이제 저녁 시간에 가족 식구들이 거실에서 아주 이렇게 재미있게 대화도 하면서 좋은 패밀리 타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커피도 마시면서 아이들도 텔레비도 보고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막 콩콩콩콩 하면서 어떤 무서운 개가 말이죠. 막 이빨을 막 그 송곳니를 드러내고 눈에는 불이 막 나오면서 입에는 거품을 품고 이상한 개가 막 열린 현관문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이거 그 광견병이 걸린 개야. 광견병이 걸린 개.
그 광견병이가 쿵쿵거리면서 그 거실에 앉아있는 자기 그 아들을 향해서 막 달려들어서 막 물어뜯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옆에 딸한테 가서 그러고 막 난리치는데, 거기 가장이 그걸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저 개가 좀 뭔가, 뭐, 문제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럼 그 가장이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뭐라도, 몽둥이라도 뭐 야구바따로 들고 가서 그냥 그 개를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광견병에 걸린 개는 그건 못 살아요. 얼마 있다 죽어요. 그 당연히 죽게 돼 있어요. 그 자신이 미저러블하다. 그러니까 그 개도 어차피 죽을 개예요. 광견병에 낫는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개를 갖다가 누군가 총 있으면 쏴 죽여야 되고, 누군가 야구 방망이가 있으면 그 개를 갖다 때려 죽여가지고 자녀들을 더 이상 해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 동물 보호론자들은 말할까, 아이고, 그 개도 다 그 권리가 있고 동물을 보호해야 되고, 막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자기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 개를 갖다가 무슨 동물들의 권리를 생각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냐고요. 어차피 그 개는 광견병에 들어서 머지않아 죽을 거기 때문에 지금 그걸 끝내버려야 돼.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다 쓸어버리라. 조그만 그렇게 말한 건 뭐냐면, 당신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그 악한 그 족속의 그 영향력을 받으면은 자기 자녀들도 망가지잖아요. 자기 자녀들 하나님 보호하셔야 되고, 어차피 그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광견병에 걸린 개처럼 어차피 저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쓸어버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래오래 참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락 음악을 하는 그 사람들 보면, 요새 영화 보면 말이죠. 과거에도 많이 그랬지만 참남된 영화가 많아요. 예수님은 동성애자로 묘사해가지고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표현의 자유라 해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 때려서 벼락을 쳐 죽이든지 그러지 왜 하나님 오래오래 참으시냐고요. 참, 우리 주변에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악한 것들이 많이 횡행하는데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나 보다, 하나님 아마 인정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심을 함부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대접 재앙을 통해서 그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부은 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땅에 암덩어리와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수술해버리는 때가 바로 이 7 대접 재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6절 말씀 보니까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7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을 7 천사에게 주니까, 그 재앙이 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어마어마한 1300년 반의 고통은 그건 작은 거예요. 엄청난 후 3년 반의 끔찍한 그 심판이 이 땅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견디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에도 이제 한계가 있을 때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보면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환난 기간 동안에 두 종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있는 첫째는 14만 4천이고요. 14만 4천은 유대인의 전도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자기 사명을 마치고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둬서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 노래를 부를 자가 없어요. 이 14만 4천을 아전인수격으로 뭐 우리 그룹이 14만 4천이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가 14만 4천이다. 한국에 있는 그 신천지들은 우리가 14만 4천이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의 전도자들. 환난기에 하나님이 특별히 인을 쳐서 무적의 전도자로 만들어 어떤 재앙도 그 사람들 해할 수가 없는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7년 환난 동안에도 엄청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명을 끝나고 하늘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14장에 있는데 이제는 15장에는 어떤 사람들이죠? 그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에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그 짐승의 표도 받지 않고 순교를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 승천해서 이제 하늘의 그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뭐와 비슷합니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잖아요. 옆에는 막 돌산이 있어서 어디 움쩍달싹도 못했는데 모세에게 모세요 당신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합니까? 어떡합니까? 막 그때 형제들아 조용히 계세요. 하나님이 큰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자기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보로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가 그 하나님 휘리바람으로 이렇게 빨리 다가오지 못하게 하다가 휘리바람을 딱 걷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 바다 그 병거를 몰고 바다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물이 덮여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가다 바닷가 저쪽에 건너가서 그 지금 막 그 병거들이 막 떠내려가고 막 죽고 난리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군요 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똑같아요. 계시록 15장과 출애굽기 15장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 나오는 이 유리바닷가, 이 지상의 엄청난 그 환란 속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승리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유리바닷가에 서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불러가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구원을 바로의 군대로부터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표도 받지 않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을 주셨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면서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여러분, 이분들은 절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순교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 하나님이시여 당신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경배받으십니다. 절대 불평하지 않았어요. 환란 시대에 구원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물론 순교의 자리에 들어갔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제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의 그 광경 속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승리하신 유리바닷가에 승리하신 성도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은 지상에서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웅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연결돼서 마태복음 14장 가보면 예수님이 바닷가, 풍랑치는 바닷가로 걸어오는데 보니까 예수님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주시고도 나를 명하사 바닷가로 걸어오게 했어요. 바닷물을 걸어가게 했어요.
Okay, Peter, come out, jump out of your boat. 보트에서 베드로가 점프해갖고 물 위로 걸어갔잖아요. 예수님 바라보고. 그런데 갑자기 바람 부는 소리 듣고 파도 친 소리가 옆으로 시야를 돌리니까 빠져갔잖아요. 예수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손을 딱 잡으면서 베드로야, 왜 의심하느냐? 왜 옆을 쳐다보냐? 내 눈만 쳐다봐야 되는데 옆을 쳐다보다가 빠져가니까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건져가지고 같이 보트에 올라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다 물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처럼 걸어갔다고요. 기적을 행하였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헬라 원어를 보면 그렇게 말한 거예요. You Peter, 베드로야, 너는 come out of your boat and walk on the waters. 베드로에게 명령한 거예요. 다른 11제자에게 걸어오라고 명령한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명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치유 집회 같은 거 많이 듣잖아요. 치유 집회. 그럼 막 예수님 막 휠체어에 왜 앉아있느냐. 예수님 믿고 일어나라. 하나님 치료한다. 일어나시오. 걸어가시오. 또 걸으세요. 또 걸으세요. 자꾸 해서 막 그렇게 막 난리치는 그러한 집회가 있잖아요. 그건 물론 거기도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도 진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좀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왜? 모든 사람이 그렇게 치유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치유 집회 같은 데 가면 막 분위기에 들떠갖고 왜 거기 휠체어에 앉아있습니까?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수님이 치료하십니다. 막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치료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그 때가 안 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다 치료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가에 둘러서서 앉은 병이 여러 가지 그 병자들이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누구든지 거기에 먼저 뛰어들면 어떤 병이든 낫거든요. 그 모든 병자들이 하염없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병자들아, 내가 왔으니 너 다 고쳐주겠다. 그러면서 고쳤습니까? 안 그랬어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조용하게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을 찾아갔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낫고자 합니다. 그럼 너 지금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에게 그 타임에는 그 사람에게만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이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다 고쳐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치유 집회에서 모든 사람이 다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낫죠.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낫지 않는다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다운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에 갔을 때 그 하나님의 타임은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 하나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병이 낫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이 모든 사람이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각자 하나님이 인디비주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디비주얼하게. 그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 좀 하나님 포인트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막 하나님께 하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하나님 신이 아니고 우리는 인간인데 어느 집회 가면 하나님을 막 자기 부려먹어.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때에 맡기고 하나님 뜻에 맡기도록 그냥 상황을 보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 타이밍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문제점 우리가 잘 보면서 물론 거기도 좋은 점이 있죠. 배울 점이 있지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머리 숙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5장을 통해서 환난 중간 때 하나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주님, 그 환난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그 휴거당한 그 부활한 그 성도들이 유리바다,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가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를, 승리의 노래를 불렀듯이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볼 때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고 죽고 순교당하고 쫓겨다니고 핍박당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무명한 자지만 그때는 유명한 자요. 우리가 지금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믿음으로 부욕해 하는 자요.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그 나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려움을 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